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6.25 전쟁 때 유엔 연합군을 괴롭혔던 중공군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공산정권이었으니까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군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피리였습니다. 삐리삐리 피리 아시죠? 참호 속에서 옛날엔 참호전을 했으니까요. 요즘은 적을 보지도 않고 그냥 단추를 눌러서 무인 비행기가 날아가서 공격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얼굴을 맞대고 참호 속에서 숨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치를 하고 있으면 중공군은 공격하지 않고요. 몇 날 며칠을 밤만 되면 삐리삐리 피리만 불어대는 겁니다. 좀 자려고 그러면 삐리삐리 불어대고 포격이 쉬는가 보다 하고 긴장을 좀 풀려고 그러면 또 삐리삐리 불어대고 피리 소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연합군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원체 소리가 고음이다 보니까 소리가 거슬리기도 하면서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은 중공군들 중에서는요. 총도 없이 그냥 피리만 차고 있는 그런 중공군만 해도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전이죠. 6.25 전쟁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피리가 아니더라도 밑에서 구슬픈 노래 같은 거,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같은 거 이런 걸 틀어줘가지고 전쟁의 사기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었었죠. 2010년에 와서요. 남아공 월드컵에 중공군들의 이 피리만큼이나 선수들을 괴롭혔던 것이 있었어요. 부부젤라입니다. 이 악기는 남아공 줄루족이 사냥을 독려할 때 부는 피리예요. 뿔피리인데 이제 2001년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갖고 대량으로 응원독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요. 부부젤라의 소음이요. 127데시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전기톱 있죠. 요란하지 않습니까? 소리만 들어도 공포감을 느끼는데 전기톱의 데시벨이 100데시벨입니다. 부부젤라는 이거보다도 소리가 30데시벨이나 더 높은 거죠. 피리처럼요. 부부젤라도 고저장단이 없잖아요. 음을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뿌 하고 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응원 부부젤라의 나팔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할 때 선수들이 입을 닫고 가만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면 자기들끼리 암호를 쓸 거고 은어 같은 걸 쓸 거고 외국 사람들하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말을 쓰겠죠. 그래서 누구 공격해라, 누구 수비해라, 누구는 좀 빠져라, 누구는 조금 더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원의 부부젤라 소리 때문에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부부젤라에 대해서 아프리카 외에 비아프리카권에 있는 선수들이 항의를 했어요. 월드컵 때. 저 소리 좀 제발 안 나게 해달라고. 피파가요. 부부젤라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려고 검토했다가 이 주최국인 남아공의 응원 도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자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7절과 8절에 특별히 8절에 보면 부부젤라의 나팔 소리처럼 마치 사람들에게 귀를 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지는 성전에 사람들을 소집하였던 은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걸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를 듣게 하는 그 소리로 통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모이게 하는 그런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죽게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팔들을 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나팔은 그 시대에 전쟁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불순하거나 무절제한 잘못된 교리가 많은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 데 대하여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깨어서 전쟁할 때라고 교리를 지켜나가야 될 때고
뛰쳐나가서 총탄이 빗발치는 저 전장 한가운데서 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투신해야 된다라고, 돌격해야 된다라고 이 공격용 나팔을 불어야 될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딴 데 눈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서도요, 함께 구출하도록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자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기상할 때요, 여전히 나팔을 붑니다. 나팔수가 부는 건 아닙니다. 녹음시킨 녹음 소리를 스피커로, 교실마다 이렇게 스피커가 있듯이 내무반마다 스피커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행정반에서 이렇게 기상 나팔을 울려대죠. 나팔 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전하는 전달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기상을, 취침을, 공격을, 후퇴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숨은 뜻이 있죠. 우리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팔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팔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싸움 붙이는 이 일을 하는 사람, 또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양심이 그렇게 가책될 일이 없어요. 굳이 마음이 힘들 필요도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그래 그냥 뭐 90, 100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단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거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겠는데 싶은 마음의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이 말 해야 되겠는데 하고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오히려 교회 오지 않을 때보다 훨씬 불편한 겁니다, 마음으로.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싸움 붙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쉽게 살려고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 같은 게 있는데요, 뭐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지 말자는 거예요. 제 신념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는요, 너무 비굴한 핑계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못했어요. 그러면 진작에 그걸 하지. 아니, 이거 바빠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이거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 있을 때 그 전부터 시작하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들이 동일한데요, 어떤 사람은 쌓아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팔아서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가장 최후의 보루이면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최선의 보물은요,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것이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돈 좀 손해보고 내 몸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어렵고 좀 다치고 내 몸이 손해를 봐야지 왜 내 신앙이 손해를 봐요? 신앙은 손해 안 보고 믿음은 귀한 거기 때문에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나중에 드릴 만한 것으로서 남겨야지 후순위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불나고 나팔을 주셨을 때 그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볼런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편하게 쉽게 몸에 좋게 하면 아마 제가 싹 지나가면서 스캔을 하고 언젠가는 그에게 무엇인가 하늘에 계시 비스무리한 그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들을뚱말뚱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목회자의 사명이니까요. 물론 기분 나쁘게는 안 하겠습니다. 나팔은요, 전쟁용에 무엇인가 사인을 주는 용도로도 쓰이지만요, 음악의 악기로도 쓰이는 것이 이 나팔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에서의 나팔은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다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악기 때 악기로 쓰이는 것이라 했어요. 그 나팔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찬양되도록 불려져야 됩니다. 내가 나팔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됐다 했죠? 뭐 때문에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어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연주하기 전에 뭐 합니까? 조율합니다. 조율. 맨날 그 통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다시 치면 그거 내나 똑같은 소리지 그거 조율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틀어지고 조금 감기고 풀리고 여기에 따라서 음이 탁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줄만 떨어지면 다른 소리들은 더 이상하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피아노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조율해야 돼요. 우리도 아래 위층에 다 했고 요번 여름에 했고 신디도 다른 악기들하고 맞춰봐야 되겠죠. 또 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율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신앙에 있어서 조율과 같은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율되지 않은 악기에다가 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려면 이상한 노래가 되고 마는. 우리에게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악기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져야 됩니다. 회개되어져야 돼요. 언제 회개하느냐? 악기 언제 조율하든가요? 끊임없이 조율하는 겁니다. 앉았다 하면 저 사람들은 앉아갖고 조율부터 합니다. 만져가지고 낑낑 소리 내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팅팅 소리 튕겨보고 다른 악기들하고 소리 맞춰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하느냐? 그거 옛날에 회개했는데요. 또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있어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도통 회개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만연한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요,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적당하고 온전한 음을 낼 수 있는 바른 악기로서 소용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조율되어진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과연 나타났다는 말이야. 왜 저렇게 한 번에 바뀌었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기들의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술 취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저렇게 즐기면서 한 번에 바뀌어서 살 수 있었다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궁금해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회심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나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십시오.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요,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진작에 알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더 이상 내가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이고 치졸한 자이고 악독한 자이고 말 틀린 자이고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요청했던 것도 그렇게 적중된 요청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필요한지 벌써 알고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힘쓰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만 뭐 회개하라고 하네. 목사가 회개하라고 해서가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심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전이고요. 회개는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때만큼 자기의 심금을 울릴 데가 없어요. 회개하는 심령만큼 뜨거운 심령이 없어요.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명백하고요, 의심할 여지 없는 인격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경건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고 진실하며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탁월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두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다니는데 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큼 또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 주목할 게 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삽시간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그런들의 모습에서 또 변화되었던 모습에서 그들을 주목했지만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나 똑같은데요. 자기들보다도 더 빠꾸미가 돼가지고요. 손해보는 거는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익만 불을 밝혀서 이익 보려고 하죠. 군대에 있을 때 서울 사람들 뺀질이라고 얼마나 욕을 듣는데요. 말만 요리조리하고 행동은 안 하고 다 그냥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분대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할 때 보면 자기는 저기 빠져갖고 쉬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요. 뺀질이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경상도 사람들 볼이 뭉댕이라고 그러잖아요. 니시렁니시렁 막 고집은 세고 막 일은 빠르지도 않고 막 말은 투박하게 하고 각 지역마다 부르는 게 있어요. 뭐 지금 말은 못하지만 전라도 사람 부르는 게 있고 뭐 강원도 사람 부르는 게 있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해야 되고 그들이 정직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해야 되고 그들이 진실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해야 되고 그들의 탁월함을 세상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탁월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교회에 식당을 하시는 한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을 하시다 보면 도노도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지만. 특히 식당에는 밥을 파는 데잖아요. 먹을 거 있으니까 좀 얻어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막 손님이 많을 때는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눈치가 있어서요. 바로 안 들어온대요. 문역에 서 있다가 손님들이 좀 한산해지면 그때 들어와서 좀 얻어먹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식사 때는 우리가 끼니 때를 조금 지나서죠. 밥을 좀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더 먹으라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때 얼마나 막 완전히 허리가 폴더폰이 돼갖고 인사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밥 한 그릇 줬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뭐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요. 대낮에 와가지고 뭐 이게 장사도 못하게 당신 뭐 냄새나니까 뭐 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희생할 일들을 희생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 뭐 건축 헌금한다는 예고도 없이 바로 작정시킵니다. 왜? 헌금한다고 예고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거든. 우리 교회 건축한다 이러면 교인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시킬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식품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신구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우리의 무슨 권세나 권위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는요, 일하는 겁니다. 낮고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온전히 된다고 그랬어요. 이자 한 개도 안 붙이고 대출 이자 한 개도 안 떼고 그대로 그거는 상급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면 지적당하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죠. 죽어가는 병자에게 괜찮다 괜찮다 얘기해 주는 게 잘하는 건가요? 너 죽는다. 약 먹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데인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를 입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7, 80년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부모들이 자기 애들 보내면서 교회 가서 배우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어땠습니까? 야,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운다. 가지 마라. 이럽니다. 전부 다 사기꾼들, 나쁜 정치인들, 감옥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 다 보니까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나 집사인데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나도 집사야. 네가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누가 도대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둘 다 집사인데. 그런 말 있죠. 그럴 때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한 거예요. 잡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하고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만한 사람이 돼야지 자기만 또 못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평가하는 겁니다. 밟히는 소금이 됐어요. 맛을 잃었어요. 빛도 꺼져버렸어요. 교회의 타락은요,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결코 개혁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세상은 개혁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행위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인격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1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어떤 자의 본이 되었다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은요,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수준은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그런 게 기도가 돼요, 이상하게. 어제 주례할 때도 그랬고, 주례하면서도 그랬고, 차에 가면서도 그렇고, 오면서도 그렇고, 뭐 요즘에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예배당에 처음 올라올 때 새벽에 여기서부터 계단 올라올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내가 오늘 헌금 제목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왜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신랑 신부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이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의 자녀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단련되지 아니한, 단속되지 아니한 제 속에 있는 이 거친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이런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그거 얼마만큼 해보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런 일들은 생길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본을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갖다 그렇게 대드냐 말이에요. 아들을 불러놨고 엄마가 얘기한다잖아요. 아들이 요번에 군대 가게 됐어요. 엄마하고 오늘 하루 기도하자. 엄마의 기도에 의해서 은혜롭게 잘 군대 생활하고 제대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원양어선 타고 멀리 가게 된 거예요. 엄마가 또 아들을 불렀어요. 너 배 타고 멀리 나가서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엄마하고 오늘 2번 기도하자. 아들이 좋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려면 최소한 3번 기도해야 됩니다. 밤새고 말이에요. 이 뭡니까? 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결혼 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이러한 삶 때문이었었어요. 그들에게는 회개의 삶이 있어서요, 자기의 삶을 되돌이켜 보았고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였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은요, 굉장하게 파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보고 따르는지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말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표 주던가요? 말 쪼물쪼물 잘하네 저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들 표 줍니까? 표에 가서는요, 아주 냉혹하게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을 때 그 사람 표 주는 겁니다. 색깔 구분하지 말고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표 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귀 기울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요, 거룩의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딱 스톱해버립니다. 그 말 들으려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딱 듣는 거예요, 조용히. 그 사람은 굉장히 낮추어서 말하고, 조용히 말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입만 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있어졌죠. 왜요? 거룩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거룩한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인정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얘기하는 설교보다도 훨씬 더 멋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제 소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설교 한 편을 본 것과 같은 은혜를 받는 것.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바꿔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목사가 은혜를 받도록 해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높은 인격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지금.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를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듯이 목사도 그냥 일의 직분이에요. 제가 나와서 설교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나온 거죠. 제가 대장이라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애가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 개인의 이러한 개별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많은 방해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욕인데요. 그 정욕이 사랑인 것처럼 위장될 때가 있죠.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자기도 자기를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이 개별성도요. 아주 풍성한 인격인 것처럼 위장해서 드러낼 때가 있어요. 우리 탈로 다 냅시다. 네? 속이지 말고 이 시간에는 다 탈로 나는 시간이니까. 굉장한 인격인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자기 개인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사랑인 것 같지만요. 사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거. 개별성이 강하게 되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게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진 거예요. 이것이요. 자기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내게 있는 이런 개별성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인격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거기에 계속 독립적이고 내 주장이 거기에 너무 강하게 있으면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나한테 묻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나름대로 칼라가 너무 짙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요. 내 개별성을요. 자꾸 양보하라고 하는 그쪽으로 나를 내모십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색깔을 입히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내몹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당하는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색깔을 빼고 성령의 색깔을 입히려고 그런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로 자꾸 내모시는 겁니다. 어디 가보십시오. 거기는 안 그런가? 또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죽지 않으시면.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성령께 항복해야 돼요. 그제서야 내 속에 있는 이 나를 갖다가 껍질처럼 뒤덮고 있는 나의 개별성은 깨지고요. 내 속의 인격성이 이제 생명의 움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람으로서 움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지 안에서 씨가 뭐 발화를 하죠. 껍질이 강하게 딱딱하게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들 그 생명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나오겠어요.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개별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연합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아마 10중 8구는 내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껍질이 안 깨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단들 보십시오. 특히 장로교,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장로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합동이죠. 합동 이름 비슷해가지고 그게 합동인지 아닌지 묻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합동 보수, 합동 전통, 개혁 합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동이란 말만 붙여도 그렇게 많은데요. 장로교 안에 얼마나 교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납니다. 고시는 한 개인 줄 아세요? 고서, 반고서, 뭐 어쩌고 고서, 어쩌고 반고서 막 뭐 오만과 떼만 거 뭐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데요. 통하 뭐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할 만큼. 그 왜 이렇게 많이 나눠졌어요? My way. 난 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 이걸 꺾을 수 없어. 우리 색깔이 있단 말이야. 당신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끝없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붙이면 뭐예요? 또 깨졌다가. 괜히 있던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붙었다가 깨지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별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합해지질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특징 아닙니까? 지역적으로는 똘똘 뭉치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로는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교회에 속해 있는 내 자신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고난을 양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연합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버려야지 되고,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져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했을 때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지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어떻게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은요, 죽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은혜와 삶에 더 많은 거룩함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위대한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없이 산다면, 내 삶에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도지 얼마짜리 안 써서, 물티슈 얼마짜리 안 써서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높은 인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믿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에서 또 말씀을 전했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빈민촌 외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백사람에게도 전했고요, 부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데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오고, 권세 있는 사람들만 오고, 시간 있는 사람들만 오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오는 교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끼리 저렇게 모여있네.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중동지방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으로 하면. 물론 아시아지만,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화를 갖다가 하도 서양식으로 그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중동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차별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왜 이렇게 부자들만 모여있어? 왜 가난한 사람들 가면 어때서요? 여기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부자들이 좀 가면 어때서요?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을 가운데 혹시 차별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까? 툭 하고 던지는 말이 그게 비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은 그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셔서요,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쓰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할 만큼 이들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들의 입으로 되뇌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나팔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큰 길에 어귀에 나가서 요란한 악기를 들고 그들에게 우렁차게 외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서 나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회개의 나팔이 돼야 되고, 내 스스로가 거룩과 은혜의 나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팔이 되어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모여들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현명하고 효력 있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입술은요, 힘이 없습니다. 내 입에는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지하고 계신지,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널리 들리고 퍼질 만한 그런 나팔의 사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